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무더울 때는 또 건강 잃기가 쉽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도 온라인 가정예배 기억하시고 일찍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게 도와주시고 또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8구절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죽는다,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명철이겠어요?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왜 멸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사실은 그겁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것이 악한 죄인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도리 중에서 첫 번째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도리고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락은 향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름은 기름진 음식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고, 즉 향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될까요? 술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술집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술값이 뭐 싼 술도 있지만 또 비싼 술은 굉장히 비싸죠. 고급 술집 같은 데는 또 돈도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데 시간 보내는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 시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향락 좋아하고 술, 담배,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술, 담배 쪽으로 들어가는 돈도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 살지 않죠?
뭐 룸살롱을 간다든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절약되는지 모릅니다. 또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건강에도 많이 해롭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건강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향락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는 데 쓰면 안 되고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하는 것이죠. 신문이나 TV 뉴스에 보면 한평생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쓰는 그런 분들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대학교에 기부를 한다든가 또 의학 발전을 위해서 기부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돈을 그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돈을 보람 있는 데 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속전이라는 말은 대신 치르는 몸값 그런 뜻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공동번역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은 착한 사람 구하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바른 사람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의롭게 살라,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과 반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죠. 18절 말씀은 악인들이 의인들의 속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죄인들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바른 삶,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이 말씀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맨날 바가지 긁고 못되게 하는 그런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사실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여인이라는 말 대신에 남자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100% 공감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 자매님들 또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형제분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그렇고 내 배우자가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를 못해서 이혼하고 갈라서는 이런 부부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정말 행복해야 하겠는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갭이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행복한가? 내 배우자는 혹시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우리 모든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랬는데, 귀한 기름과 보배는 재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탕진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재산을 자식이 다 말아먹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재산을 무조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과연 내 재산을 잘 지켜낼 수 있겠는지, 정말 보람 있게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난 뒤에 물려줘도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다 물려주었다가는 그 자식이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그 재산 금방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수고한 그 수고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재산을 지켜낼 능력이 있는지, 정말 돈에 대해서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물려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최소한만 물려주시고, 전혀 안 물려주면 또 섭섭해 할 테니까 최소한만 물려주시고 보람 있는 일 하고 주님 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부자들 중에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자선 사업하고 좋은 일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 그런 운동 하는 분들도 있고,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좋고, 또 의료 사업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재산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사용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 뒤에 꼭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최소한만 물려주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써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면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산다.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공의와 인자,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도 좋지만 재물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명예,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이 재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만 너무 우리의 마음을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쳐 올라가 그들이 기대는 요새를 허물 수 있다. 22절 말씀에 의하면
용사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지요. 지혜로운 자가 용사보다 사실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지혜로운 자가 결국은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말씀이죠. 아무리 용사라도 지혜가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몸이 조금 허약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좋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때 이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한 사람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혜자들. 그런 지혜자들이 많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공부 잘해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잘못 놀리면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유명인들 중에 말 잘못해가지고 낭패 본 사람들, 곤욕 치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언 21장에 있는 말씀 8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말씀 들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항상 이 시간 찾는 부모님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였는지, 어떤 말씀이 들었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는지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꼭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안 하면 생각도 안 하죠. 자꾸만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늘 신실하게 잘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도 어쩌면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비가 오든 안 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맞죠? 오는 주일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